지난 주일에는 성경적인 자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부모님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부모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반으로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성경적인 부모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또 해야 될 것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자녀를 뭐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하지 말라는 것 먼저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뒤이어서 연속해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죠. 어버이된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않고 의기를 꺾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격분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길을 꺾게 만드는 것인가? 이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방법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설교를 듣고 곧바로 적용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키우지 못했다면 반드시 자녀를 대면하셔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의 길을 꺾고 마음에 분을 심어주게 되는가? 첫 번째는 칭찬하지 않고 자꾸 잘못만 지적하면 자녀들의 기가 꺾이고 마음에 분이 생깁니다. 평생을 열등감 속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평생 열등감 속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어릴 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 칭찬 못 받고 야단만 맞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칭찬받은 거 하나 사소한 거, 그거를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기가 꺾이고요. 그게 평생 동안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학력에 대한 열등감, 돈에 대한 열등감. 열등감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는데, 여기 국민학교 다닌 분들 많이 계시죠? 국민학교 다녔는데 처음에 제가 1학년 때 들어가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저희가 받은 수는 칭찬 안 해주고 우 받았다고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는 죽어도 공부 안 해야지. 저는 죽어도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평균 60점대를 유지했습니다. 4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90점을 넘으면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90점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은 칭찬하면, 이거 또 오해하실까? 제가 지금 부모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분들은 칭찬하면 잘못될까 봐 그랬는지 주로 혼을 많이 냈습니다. 어릴 때 칭찬받지 못하면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살게 돼요. 사람은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에 인색하고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면 자녀의 기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기를 꺾고 마음에 분을 심어주는 두 번째는 뭔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자꾸 하지 말라는 말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에 욕구불만이 생기고 기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쓰는 말을 가만히 보면 보통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님들이 쓰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떠들지 마. 만지지 마. 뛰지 마. 이걸 부드럽게 말한다고 긍정적입니까? 떠들지 마. 만지지 마. 뛰지 마. 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뭘 하라는 대안은 듣지 못하고 자꾸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만 듣다 보면 자녀는 기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자녀들의 기를 꺾고 마음에 분을 심어줄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자녀와 비교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다 좋은 점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 좋은 점을 봐주지 않고 주로 모자라는 점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비교가 나와요. 어떤 자녀는 공부 잘하고요. 어떤 자녀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자녀는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어떤 자녀는 이런 거 다 못하는데도 대인관계가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 좋은 걸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기보다는 자꾸 모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잘하는 다른 자녀와 비교하니까 마음에 분이 생기고 기가 죽는 겁니다. 비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비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는 그 재능이 없는데 옆집 자녀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다른 자녀들이 다들 그걸 한다는 이유로 그 학원에 보내는 거, 그게 비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비교예요. 말하진 않지만 그거 엄청난 비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녀의 장점, 강점이 뭔지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걸 봐주시고 그거를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각자 다 유니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잘하는 걸 인정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비교하면 자녀들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기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 누구 알지? 걔 봐라. 걔 얼마나 잘하니? 하는 엄마 아빠 자신도 그 아이 엄마 아빠만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착하니까 듣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부모가 일관성이 없을 때, 부모가 뭐가 없을 때?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들의 기를 꺾고 분을 심어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랬다 하고 나중에는 저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러지 않았냐라고 자식이 말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떼면 자식이 기가 죽습니다. 특히 이게 언제 그러냐면 자녀들 벌 줄 때 그래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어때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엄마가 신경질이 나가 있든지 화가 나 있으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날은 어떻게 되냐면 매타작을 받고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일관성 없이 대하면 자녀들 마음에 분이 생기고 기가 꺾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경험을 절대화할 때 자녀들 마음에 분이 생기고 기가 꺾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세상이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때가 없어요.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님이 자란 시대나 환경이 지금 자기가 처한 시대의 환경과는 전혀 달라요. 부모의 경험을 근데 자꾸 절대화시켜서 자꾸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가, 중학생 딸을 둔 엄마가, 야, 엄마가 중학교 다닐 때는 화장은 상상도 못했어. 맨날 이러고 있으면 딸이 볼 때 어떨까요? 마음이
정말 답답할 겁니다. 왜요? 요즘에는요,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사는 게 생활 필수품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맨날 아들 데리고, 야, 전에는 밥도 못 먹었어. 아빠 때는 다 걸어 다녔어. 이런 소리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도 안 굶었어요. 보릿고개 세대가 아니에요. 자기도 버스 타고 다녔어요.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쟁을 직접 겪은 어른 세대가 아니에요. 여기 전쟁을 직접 겪으신 세대 있죠. 제가 볼 때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다른 분은 직접 겪은 세대 아니에요. 갓난애기였을 거예요. 직접 겪은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마음에 분이 생겨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뭘 알아요? 기억 못하지. 자기도 안 굶었고 자기도 버스 타고 학교 다녔는데 부모의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때 자녀들 마음에 분이 생기고 기가 꺾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자녀를 믿어주지 않을 때요. 자녀를 믿어주지 않으면 자녀의 기가 꺾이고 분이 생겨요. 누가 자기를 신뢰해 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에 분이 생기고 기가 꺾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할 때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 자기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과잉보호하는 겁니다. 누구 못 만나게 하고 어떤 애랑은 놀지 말라고 하고 어디 못 가게 하고 숙제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 없으면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인 내가 다 해줘야 된다. 보호해 줄 때마다 이 메시지가 아이에게 강력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도와주더라도 아이에게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약할 수밖에 없죠. 기가 꺾여서 그런 거예요. 그중에 저처럼 좀 반항심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기가 되면 그 과잉 보호 박차요. 박차고 나가요. 박차고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노를 표출해요. 불량하고 삐뚤어져요. 청소년기가 되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자녀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됩니다. 실패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돼요. 물론 너무 믿어줘도 문제고 너무 안 믿어줘도 문제겠죠. 근데 어차피 실수할 거라면 차라리 너무 믿어줘서 문제가 생기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인간이 자녀들의 길을 꺾고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마셔서 자녀들의 길을 꺾는다든지 분을 심어주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길을 꺾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 마음에 분을 심어주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분이 안 생기고 자녀들의 길을 꺾지 않을 수 있는가? 표현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가? 첫째는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우려면 사랑해줘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뻔한 게 진리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눈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하고 피부 접촉으로 사랑합니다. 첫 번째, 눈으로, 다시 말하면 시선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시선이, 우리 눈이 엄청난 사랑의 매개체가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나 미움이 다 뭘 통해서 전달돼요? 말하기 전에 이미 눈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거나 또 누구에게 화가 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눈이 쫙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간에 주름이 잡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눈에 살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거울을 딱 갖다 대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부인하고 남편하고 지금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여러분 앞에 거울을 딱 갖다 대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을 딱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1번 예수님 표정, 2번 사탄 표정. 사탄 표정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난 살기가 보일걸요? 그 눈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그게 눈으로 표현돼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금방 낳아서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을 보세요. 그때 살기가 있는 엄마의 눈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아기를 바라봅니까? 그래서 눈매가 매섭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눈에 사랑이 아주 많이 담겨 있다. 우리말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눈으로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첫 번째 순간,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퇴근하고 집에 주차장에 도착하면요, 곧바로 내리지 않고 차 속에서 2, 3분 동안 있다가 차에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얼굴 표정을 연습한대요. 눈빛을 가다듬는데요. 그래서 자녀들과 얼굴을 처음 저녁에 다시 대면할 때 사랑의 눈빛을 주려고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 얘기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 맞다. 정말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말로 사랑하는 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말로 사랑합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특히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말로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이야기는 삼촌 이모들한테 듣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거 들어보셨죠, 다들? 물론 이렇게 조카를 놀리려고 한 얘기였지만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지우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말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피부 접촉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의 전달 수단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시키면서 기르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영양주사도 놓고 좋은 우유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집에서 자라나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병원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도 발육이 정상적이지가 않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시름시름 앓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요. 의사들이 왜 그럴까 연구하다가 나중에 발견한 게 피부 접촉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린 아이들은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데 피부 접촉 없이 아무리 좋은 걸 제공해 줘도 소용없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피부 접촉을 통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많이 안아주시고 뽀뽀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시기가 와요. 피부 접촉에 있어서. 언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 아이들 당장 10살만 넘어도 부모가 접촉하는 거 싫어하기 시작하잖아요. 손도 못 대게 하죠. 그런데 싫어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는 피부 접촉을 아예 안 합니다. 특히 딸을 둔 아버지들, 자기 딸이 10대가 되면서 여성스럽게 변해가니까 피부 접촉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10대라는 나이가 묘한 시기라서 싫어하면서도 또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딱 끊어버리면 또 어떤 아이들은 묘하게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옛날처럼 아이가 어릴 때처럼 안아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들이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 여전히 피부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10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 접촉이 하이파이브겠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뭔지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옆뒤 앞에 짝꿍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손바닥을 치는 게 하이파이브예요. 10대 아들이 되면 청소년기에 아이 하지마 할 때 하이파이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피부 접촉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 딸은요, 접촉하는 거 싫어하면 어깨 동무 정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살짝 두드리면서 격려해 준다든가 이 정도는 피부 접촉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입으로 피부 접촉으로 자녀들 사랑하셔서 자신감 있는 자녀들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있는 자녀들로 키우려면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 모든 인간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편합니다. 어린 자녀들 처음 배우는 단어가 엄마 아빠 다음에 네, 이거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네 이거 배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은 자라면서 네 이거부터 배우던데요. 그런 자식은 없어요. 엄마 아빠 한 다음에 뭐부터 배워요? 아니 싫어 이거부터 배워요. 모든 자식들은 다 그래요. 인간이 타고난 거예요. 우리도 남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그래 저거 들어주자 해주자 결심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안 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 흉볼 때 재밌으세요? 칭찬할 때 재밌으세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남 흉볼 때 재밌어요? 남 칭찬할 때 재미있어요?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대답을 한 거죠. 우리 이렇게 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에 익숙합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우리 자녀들의 기를 죽이고 마음에 분노를 심어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 이거 마음 먹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예 중에 물병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을 때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면은 똑같은 사실인데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똑같은 사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가의 차이예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표현 쓰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요. 자녀가 밥 안 먹고 자꾸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과거에? 너 밥 안 먹으면 아이스크림 안 줘? 벌써 부정적인 게 두 개나 들어가죠? 안 먹으면 안 줘. 근데 이거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겠어요? 맞습니다. 다 하실 줄 아네요.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자.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애가 나가서 놀자 그래요. 비 오는데 어딜 나가? 못 나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겠어요? 이야 훌륭하십니다. 우리 비 그치면 나가서 놀자. 애들이 집에서 막 뛰어요. 뛰지 마. 이거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집에서 살살 걷자.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완벽하게 부정적인 표현을 안 쓰고 긍정적인 표현만 쓰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쓰는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면 자녀들의 기가 죽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이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정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리더분들하고 잠깐 이야기해 보면 그 교회를 분위기가 어떤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리더분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요, 가만히 보면 제가 갈수록 부정적인 얘기가 줄어듭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느껴서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점점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표현으로 항상 바꾸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어떤 분이 손들고 이상한 회의와 상관없는 발언을 할 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여도 혹시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토론하고 이번에는 넘어가면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우려면 표현을 부정적인 것들을 좀 빼시고 긍정적인 표현을 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우려면 잘한 걸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잘한 것을 칭찬한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잘한 걸 칭찬해 준 것은 적고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혼낸 거는 더 많으시죠. 어떤 집 자녀는 아주 말 안 듣고 말썽 많이 피우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요, 왜 그런지 가만히 보면 그 부모님이 잘한 걸 칭찬해 주지 않고 잘못한 것을 나무라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뭘 바랄까요? 사랑과 관심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제일 바라는 건 사랑과 관심이에요. 반대로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근데 부모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차라리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워서라도 부모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무관심보다 나은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나는 게 무관심보다 낫습니다. 부모가 사랑과 관심을 안 주니까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많죠. 그러면 그때마다 부모가 뛰어와요. 부모가 본능적으로 뛰어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느껴요. 뭘 느끼냐? 아, 내가 엄마 아빠한테 관심 받는 거는 이것밖에 없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얘기입니다. 자녀를 둘, 셋 두신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이 방에서 조용히 잘 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자녀들이 둘, 셋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방에서 조용히 잘 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두시죠? 언제 들여다봐요? 싸우면 들여다보시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언제 관심 받는 거예요? 싸울 때. 문제를 일으켜야 관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정말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우시려면 여러분, 말썽 피울 때는 무시하든지 야단을 치시고 잘하고 있을 때는 거꾸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방에서 잘 놀고 있으면 일부러 들어가서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잘 놀고 있어? 오늘 정말 착하네? 앉아서 1, 2분 동안 칭찬을 해주셔야죠. 나중에 싸울 때 들어가면요, 말리고 정리하느라고 10분, 20분 써야 돼요. 우는 것도 달래줘야 되고. 그러면 잘 놀고 있을 때 들어가서 칭찬 1, 2분 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무시하든지 벌을 줘야 되고, 반대로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4살 된 아들 쌍둥이를 둔 한 자매님이
교회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코스를 수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보통이 아니어서 이 자매님이 두 자녀를 키우는 게 굉장히 피곤했어요. 삶이. 4살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아들 쌍둥이. 이해가 되시죠? 특히 저녁 먹을 때만 되면요, 이게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전쟁이었어요. 저녁 먹을 때마다 애들 밥 안 먹습니다.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밥상을 차려놓고 밥상에 앉혀놓으면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다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하냐? 밥을 먹여야 되니까 숟가락 들고 따라다닙니다. 힘들게 한 숟가락씩 먹여요. 한 숟갈 먹으면, 아이가 한 숟갈 먹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쁘네, 한 입만 더 먹자, 한 입만 더. 저녁 먹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 교육 성경 공부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배웠습니다. 자녀가 말썽 부를 때는 무시하고 잘할 때는 칭찬해 주자. 그리고 부부가 딱 결심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거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평소대로 두 놈이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엄마가 숟가락 들고 따라다녔을 텐데 그냥 부부 둘이서만 먹었답니다. 꾹 참고 둘이서 먹었대요. 이 아들 쌍둥이 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이 정도 뛰면은 누가 쫓아와야 돼요? 엄마가 쫓아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형이 먼저 식탁에 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한두 숟가락 먹었을 때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했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네. 혼자 앉아서 밥도 먹고 너무너무 착하네. 그런데 뛰던 동생이 보니까 누가 칭찬 들어요 지금? 형이 칭찬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쪼르르 와가지고 엄마 나도 밥 이러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뛰기는 했답니다. 하지만 와서 밥 먹으면 칭찬해주고 뛰면 무시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보름이 지나니까 밥버릇이 고쳐졌대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자꾸 하지 말아라,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뭘 하라고는 말을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더군다나 부모가 원하는 걸 하고 있을 때는 무관심하고요. 말썽을 펴야만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문제 일으키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말썽 피울 때는 벌을 주든지 무관심하시고 잘할 때는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예요. 성인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잔소리에서 배우자 바뀌는 거 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내가 잔소리에서 내 남편 바꿨다. 내가 잔소리에서 내 부인 바꿨다.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0살 정도 됐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세요. 내가 40살 정도 됐다 싶으면 내가 배우자 못 바꾼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세요. 나는 이런 여자, 이런 남편, 이런 남자하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건가 보다. 포기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변화를 기대한다면 잔소리를 하지 말고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밥 먹고 밥그릇에 물도 안 부어놔요. 설거지하라는 것도 아닌데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어이없는 예죠. 근데 그릇에 물 좀 받아놔, 물 좀 받아놔, 물 좀 부어놔 얘기해봤자 돼요, 안 돼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날 웬일인지 남편이 그릇에 물을 부어놨어요. 그때를 딱 포착해서 아휴, 당신이 그릇에 물만 받아놔도 내가 일이 반은 없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지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꾸미는 여자에게 남편은 내 아내가 좀 꾸몄으면 좋겠다고 평상시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해요. 화장 좀 해. 옷 좀 사. 머리도 좀 해. 꾸미는 데는 제발 돈 좀 아끼지 말고 써. 꾸미나요? 잔소리하면 꾸며요? 아니죠. 어쩌다가 화장하고 옷을 예쁘게 입으면 야, 역시 당신은 화장하니까 진짜 예쁘네. 오버를 좀 해야죠. 근데 바보 같은 남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왕 할 거면 세련되게 좀 하지, 촌스럽게. 잘한 걸 칭찬해줘야 변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못하는 걸 지적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아라, 맨날 이런 말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자녀의 길을 꺾고 부부끼리도 서로의 길을 꺾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대인관계에서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 뭘 잘못했을 때 나무라기보다는 잘했을 때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잘하는 것을 자녀에게 칭찬해 주려는 부모가 되려면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예수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자기 부모에게 완벽한 사랑을 받아보았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모자란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하는 게 자녀의 인생에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건 알지만 나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꼬인 사람이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있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항상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삶만 사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녀가 올바른 것을 하면 칭찬해 주라고 하는데 나 자체가 올바른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떤 기준으로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칭찬해 주겠습니까? 기껏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자기 윤리가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야지 그때 비로소 내가 나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비로소 내 속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삶이 믿음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 어둠 속이 내가 계속 살아갈 곳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는 새벽이 오고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비로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의지는 굉장히 나약합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어떤 도리를 하면서 사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비로소 자녀들에게도 잘했을 때 이야 잘했다, 잘못했을 때는 그건 잘못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안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부모 역할 잘해보겠다,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좋은 부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도대체 지금 왜 저러나?
우리 부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저러나? 여러분, 자녀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도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